구독자 30만 명에 육박하는 인기 유튜버 스타인 박위 씨가 계시는데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뜻은 위 플러스 미라클이라는 합성어입니다. 채널명에 걸맞게 그의 슬로건은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고 하는데요. 그는 모태 신앙으로 성가대와 찬양팀을 할 만큼 굉장히 열심 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겨지지 않을 만큼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설교 후의 영상이 아니라 지금 짧은 3분짜리 동영상을 함께 보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위라고 합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굉장히 취업난이 어려운 시기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다 풀렸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일한 저에게 항상 주말에 세상적인 쾌락으로 저에게 보상을 주었어요. 술을 마시고 클럽도 가고. 제가 6개월 동안 인턴 생활을 하고 정직원 전환이 되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정직원이 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또 축하 파티를 열게 됩니다.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게 됩니다. 딱 눈을 떴는데요, 천장이 하얀 거예요. 중환자실이었어요. 제 몸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낙상사고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척수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됩니다. 제 목을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쓸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전신마비가 하루아침에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장애를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에 너무 힘든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세상이 하나도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고 또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 그 사람들 그렇게 내버려 놓으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한 걸 까먹고 살다가 한 3일이 지났어요.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으로 딱 떠오르는 거예요. 위야, 너가 가서 그 사람들 사랑하면 되잖아. 충격이었습니다.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 주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주변인들을 넘어서 너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네가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사랑에 대한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돈이 없어도 줄 수 있습니다.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는 저도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는 별로 감사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전신마비가 되고 걸을 수 없게 되고 내 손으로 밥 먹을 수 없게 돼 보니까요, 예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너무나 감사한 삶이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숨 쉴 수 있는 상황, 걷고 손으로 밥 먹고 지금 이 시간들이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는 휠체어를 타고 있습니다. 그가 위라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구독자 수를 늘려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자신도 어찌 보면 중증 장애인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영상으로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었고, 둘째로는 좀 불편할 뿐이지 비장애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삐뚤어진 시선을 바꿔놓고 싶었고, 셋째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싶어서 채널을 오픈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갓플렉스라고 했는데요. 이 플렉스라는 단어가 요즘 젊은이들이 참 많이 쓰는 단어예요. 자랑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 질러버렸다. 나 오늘 플렉스했어. 그러면 이제 질렀다는 얘기예요. 예. 멋지다, 능력을 보여주다 등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우리 사모가 우노를 데리고 한아름을 갔어요. 갔더니 우노가 그러더래요. 이거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가 이제 놀리려고 사모님 지갑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랬더니 우노가 목사님 데려오라고. 엄마한테 해달라야지, 아빠한테 해달라야지. 아니,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목사님 데려오라고. 목사님 데려오라고. 목사님 플렉스 있다는 얘기죠. 예, 목사님은 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갓플렉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셨다, 하나님 멋지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박위 씨를 보면서 물론 그의 의지도 있었겠지만 박이 플렉스가 아니라 갓플렉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영상에 다 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영상을 다 봤고 그리고 그분의 에세이도 읽었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친 덕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천국 갈 확률이 높아진 거라면 다친 게 다행이고 감사한 것이며, 잃고 나서 깨달은 거지만 스스로 단추를 잠글 수 있고 손으로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해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기적이었는가를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나 삶의 자세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신앙이 키운 긍정의 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갓플렉스라는 것입니다. 사지 멀쩡할 때가 아니라 사지가 마비되어서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희망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한 것, 그게 갓플렉스지 어떤 게 갓플렉스겠습니까? 때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고 때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믿음의 시선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며 상식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비정하기도 하고요, 비인간적인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시고 에스겔에게 애곡도, 애도의 장례 절차도 밟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에스겔의 삶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셨을까? 근데요, 성경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무려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야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벌거벗겨지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벌거벗은 채 무려 3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예언을 하는 퍼포먼스를 시켰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결혼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자녀도 낳지 말랍니다.
사모가 있어야 돕는 배필로서 그 선지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외롭고 슬픈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혼이 축복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심판을 당해서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가질 수도 없는 그런 가혹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는 행실이 부도덕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고멜이 자식을 낳았는데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또 떠났던 그들을 다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사랑하고 아끼는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아니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에스겔의 나이가 이때 35살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부부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근데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장례도 치르지 말랍니다. 그냥 조용히 탄식하랍니다. 그러자 백성이 물어요. 19절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도대체 이 일이 왜 너한테 일어났고 왜 이것과 우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이런 퍼포먼스를 하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러자 24절에 대답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표정이다, 사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19절 이하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내 눈에 보기에 기쁨이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눈에 보기에 기쁨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내를 하루아침에 빼앗아 갔듯이 너희들 눈에 기쁨이 되는 성전도 빼앗아 갈 것이고 너희 눈에 기쁨이 되는 자녀들도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그 상황을 접한 너희들은 큰 충격에 휩싸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슬퍼할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음식도 먹을 수도 없고 장례를 치를 생각도 못하고 오직 바라보며 탄식만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취하여 가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선지자의 가정을 희생시키셨겠습니까? 결국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갓플렉스하기 위해서 선지자의 가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의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질투해서 아내를 데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치찬란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너희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아끼는 성전, 자녀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그 어떤 것은 내 수고, 내 노력, 내 수고의 대가로 세상에서 준 것이라고 하나님과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구하여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수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선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안겨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것을 다 저들에게 주고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아들은 스포츠카 탑니다. 근데 마약도 합니다. 망나니 같은 짓을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아들이 준비가 안 됐는데 돈을 주니까 자식은 스포일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나니 짓을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내 소원을 말하다가 기도가 간구로 바뀌면서 나중에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변하게 된다고. 우리 지난주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추수할 일꾼이 되겠다라고 기도가 바뀌게 된다고. 또 기도를 통해서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삽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직장에 취직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요. 기도하지 않아도 비즈니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그러니 감사가 있겠습니까? 교만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잘 풀리면 잘 풀릴수록 교만의 수치가 더욱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의 의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고집스러워지고 점점 투박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Let it be, let it go, 냅둬,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도 보면 잔사고 나는 사람들은 큰 사고 안 나죠. 근데 잔사고가 없는 사람들이 한 번 나면 크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let it go, let it be 하는 분들은 한 번 크게 무너집니다. 크게 무너져요. 그래서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받으면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니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의 평안을 위해 간구했을 때 평안이 오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평안하다고 느낀다? 그러면 뭐 때문에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내 통장의 밸런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든 가능한 것이든 기도하고 구하고 받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하나님을 떠나면 지금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십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른 관계를 맺으면 행복이 오고 번영이 온다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시려고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면서까지 그런 표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둘째, 왜 아내를 데려가셨는지, 에스겔로 하여금 더 간절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픔만큼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눈에 큰 기쁨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며 그 아픔으로 내 메시지, 내 말을 전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공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아내를 취하시면서까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그대로 백성들에게 간절히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백성이 돌아오기를, 빨리 돌아오기를, 돌아와서 그 심판이 취소되고 다시 행복하게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셨기에 무고한 에스겔의 아내까지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방황이란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선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실패란 이루고자 한 것을 이루지 못한 성공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그 결과물을 말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라고 해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섬김의 자리로 돌아오고 헌신과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고 전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그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배터리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움직이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뒤에 죄사함의 용서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는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열정 있게 할 것이고 기쁘게 할 것이고 행복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크는 뽕잎에서 추출하지 않습니다. 누에고치가 뽕잎을 먹을 때 누에고치의 배설물로 실크가 나오는 거예요. 뽕잎이 누에고치를 통과하지 않으면 실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실크와 같은 비단과 같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분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숨군같이 만들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금 주님을 떠났다고 해서 자식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건 쌓인 표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에서 시험할 때 창세기 2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에 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마저 엿보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100세 만에 얻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뒤통수를 제대로 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 때문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일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직장 주셨습니다. 근데 그 좋은 직장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 쉬어야 한다고 그러면서 놀러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소유의 욕심이 들어가서 열심히 쇼핑을 하면서 돈을 쓰지만 정작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인색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중심이란 생각이며 마음입니다. 쾌락 중심인 사람은 쾌락을 생각하고 또 쾌락을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 삶 속에 찬양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을 기쁨으로 여겨서 인색하지 않고. 여러분, 가족 중요합니다. 물질 중요하고요. 소유도 중요합니다. 친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거나이즈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The most,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삭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일구어낸 사업체일 수도 있고요. 또 집일 수도 있고요. 멋진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십시오.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를 치심을 통해서 그 중심을 점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는 온통 저와 여러분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람쥐는 늘 겨울을 준비합니다. 지금도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볼에 볼록 나오게 도토리를 입에 물고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수십 군데의 땅에 도토리를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찾아서 먹어야 될 때 어디에 묻은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는 자기가 묻은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찾는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땅 속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토리는 10분의 9로 행했던 일들은 다 헛수고인가? 무의미한가? 아니에요. 그 묻어놓았던 그 도토리가 나중에 참나무 숲을 일궈내더라는 거예요. 참나무 숲을 일궈내면 더 엄청난 도토리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결과를 보면 낙심도 되고 낙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신앙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정은 예수님과 동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늘 우리의 손이 아니에요. 늘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기 때문에 결과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과정이 아름다우면 어떠한 결과라도 우리는 감사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는 감사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최후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끝이 무조건 좋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무조건 좋습니다. 무조건 좋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것이 카플렉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 도저히 해석이 불가한 일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카플렉스, 하나님이 이루어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카플렉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버 박유 씨가 고백했던 그의 감사, 그건 그분이 긍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삶의 신념과 철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신앙이 키운, 믿음이 키운 긍정의 고백이라는 거, 그럼 믿으십니까? 참 누구보다 더 연약한 우리지만 그렇게 늘 고백하지만도 순간순간 참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감정 하나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뭐 조금만 잘 되면 하늘을 뚫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복음은 희생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 누리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찼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다시 축복의 자리로 십자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 마음에는 오직 저와 여러분만이 있듯이 우리 중심에 언제나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서 있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중심, 하나님 우선 제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모든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앙의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